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어지는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한이 여길 줄도 몰랐고 이 끔찍한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이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1000명 이상의 여사제들이 종교의식이라는 명목으로 신전을 찾는 이들과 난잡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죄악이 종교의식이라는 미명하에 용납되고 합리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도시 전체가 음란한 문화로 가득하였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음행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환경도 고린도 교회가 놓여 있었던 환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우리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음란한 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멋으로 알고 매력으로 하는 이상한 풍조가 점점 자리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 문제될 것 없다.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자기들끼리 좋아서 저러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일면 맞는 면도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인데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점점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가치관과 삶은 어떠한 것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유와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자유와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도 영광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지만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날마다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육신의 소욕이나 감정으로 강하게 이끌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분별해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 문화, 이방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곧 기쁨이고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12절과 14절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그것이 유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익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성적인 죄, 그 죄는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다윗의 경우 그가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간음죄를 지었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해악이 그와 그의 가정에 지속적으로 미쳤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통해 그 영향이 다윗의 삶을 그 나쁜 방향으로, 참으로 괴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있는 자유로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선택이 나에게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유익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후반절에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요, 내가 얽매이는, 다시 말해서 내가 종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는 그런 선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내가 얽매여서 종이 되는 일이 실제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는데, 자유로 선택했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에는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이 특별히 그런 것이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발을 들여 놓았지만 결국에는 헤어나오지 못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그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자유로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지만 나의 선택이 결국 나를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나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 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이 13절, 14절은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3절 제일 앞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자, 이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다. 음식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우리 몸에 배가 있는 것은 그 안에 음식을 채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는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욕을 따라 사는 것도 죄는 아니다. 무엇이든 먹는다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을 내 자유로 해소하며 사는 것이 죄는 아니다. 이렇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음행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여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다 폐허여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몸도 음식도 쾌락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순간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 분명하게는 여기 14절 끝부분에 명확한 말씀이 있는데요. 몸은 무엇을 위해 있지 않습니까?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께서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요,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주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썩어질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육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장차 이 육신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유와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유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윗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선택은 내 인생에,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나를 얽어매어서 나를 종으로, 노예로 삼을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합의 신비입니다. 연합의 신비.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의 신비.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음행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이 말씀은요, 음란한 관계, 그 관계는 한 번이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참 생각하면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후반부에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부부가 결혼하면 두 육체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은 육체적, 인격적 연합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잘못된 대상과 합하였다, 그것은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몸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죄의 지배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죄악은 다른 죄악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저 한 번 단회적으로 그렇게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치 그 죄와 연합이 된 것처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속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자체가 다른 죄악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간절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짓기 전에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교제했던 그 상태가 아무리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속을 자기가 아니까 다윗이 그토록 애타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시편 51편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좀 넘어가서 10절에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10절에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금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기 마음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더럽혀진 상태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절감하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애절한 간구입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회복은 안 되고, 죄 짓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로 회복은 더 이상 안 되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애절한 부르짖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6편 6절에서는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우며 나의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을 다윗이 또한 고백한 바 있었죠. 그러므로 음행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런 말 안 하지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행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몇 절 읽었지만 잠언에도 구구절절 얼마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음란방탕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음행죄의 심각성을 바로 알고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 이미 실수로 아니면 연약해서 이런 죄에 빠졌다고 하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 연합하였고 영적으로 주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주님과의 하나됨을 가장 파괴적으로 허물어뜨리는 죄, 그것이 바로 성적인 죄고 그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죄, 그것도 역시 성적인 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근거에서 더 적극적으로, 물론 중복되는 게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18절로 20절에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음행은 정면으로 맞서 싸울 그런 종류의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음행은 피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음행을 피해서 음행의 죄악을 이겼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자신을 미혹했지만 그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미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그런즉 내가 어찌 어떤 악이요? 이 큰 악을 행하여. 음행죄는 그냥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냥 악이 아니라 큰 악.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이 자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요셉이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 이쯤 하면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참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물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며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까? 날마다. 대단합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듣지 아니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1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음행의 환경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아예 나를 잡았습니다. 나를 잡고 아무도 없는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어떻게 했죠? 겉옷을 벗고 도망쳐 피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39장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긴 것입니다. 사탄은 요셉에 대해서 벌써 알고 이번 기회에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미혹하였지만 요셉이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피함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에 더욱 견고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온 세상을 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듭거듭 미혹할 때 피하지 못하고 넘어졌더라면, 물론 그래도 살기는 살았겠죠. 나름 잘 살았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됐을지는 그 결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신다든지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살기는 살았겠지만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쓰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은 결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욥기 31장 1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그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요셉은 다른 여자를 주목해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제가 그 다음 절 때문에 이 1절도 읽은 건데요, 우리 이어지는 2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리하면 무슨 뜻입니까? 만약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만약 처녀에게 주목했더라면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어떤 분깃도 어떤 기업도 그렇게 풍성히 베풀어 주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한 물결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들도 함께 그 물결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음행의 죄를 피하고 우리의 눈을 더욱 정결하게 지켜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시대에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여러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앞으로는 음행의 죄를 점점 더 멀리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음행죄를 피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물론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음행죄를 피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8절, 우리 본문 18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 때문에 다시 읽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어디에 죄를 범한대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죄의 증거물이 몸 밖에 있습니다. 죄의 영향도 외부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하는 죄는 내가 나의 몸에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고 나의 몸 자체가 죄의 증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음행죄는 다른 그 어떤 죄악들보다 나의 몸과 마음에 더욱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행죄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사는 것이고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해도, 아무리 충성한다 해도, 헌신한다 해도 아예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음행죄를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거룩함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멍이 들고 병들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왜 음행죄를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는 음행하는 죄가 어디에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까? 자기 몸에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기 몸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음행죄를 짓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음행죄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몸은 값으로 산 몸이기 때문입니다. 19절 끝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값으로 산 몸입니다. 무슨 값으로 샀지요? 주님의 보혈의 값, 피값, 십자가의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남은 일생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점점 더 음란하고 방탕해져가는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음행죄를 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음행하는 죄로부터 멀리 피하고 거룩한 성령의 전인 나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거룩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몸으로, 성령의 전이 된 나의 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